어, 우리 울산 서구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안식일로부터 또 오늘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또 이 교회 가까이에 계신 이 주민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안식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영남합회 여러 한 62교회를 매 안식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처음 이제 찾아뵙는 교회이고 또 처음 뵙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생소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준비된 품성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될 하늘 아버지의 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그 책이 아닙니다. 이 유인물입니다. 제가 30불을 가져왔는데 30불을 가져왔습니다. 거기 제가 그 노란 봉투 안에 제가 어제 저녁에 놓았었는데 그거를 한 부씩 빨리 좀 돌려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오후에 제가 이곳에 먼 길을 여행하여 와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첫 시간을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이 유인물 첫 페이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그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이란 뭘 의미하는가? 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질문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대예배 시간에 교육 형식의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시간의 사용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나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펼치게 되었고 이 시간에도 똑같은 선구절을 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낭독해 드렸고 저 자막에 떠 있는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제 저녁에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땡땡땡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땡땡땡 그 부분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은 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것은 작은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 저녁 똑같은 성구절의 말씀이지만은 다른 점이 어제 저녁에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피게 되었고, 오늘은 작은 일에 충성을 죽도록 다한 자들에게 많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맡기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에 주어진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 성경 외에 선자를 통해서 주신 이 선지자의 말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뒷받침하면서 좀 이해를 가지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각자가 부여받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의 악한 영향을 가지고 이 땅에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악한 영향을 가지고 이 땅에 부모의 태를 타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작은 일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보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 하늘 아버지에 계시는 장막,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하늘아버지 생명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죄를 이기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의 장막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많은 것, 큰 일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먼저가 어떤 일입니까? 작은 일이에요. 이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어제 저녁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유인물 가운데 보면 성구절이 한 절 딱 이렇게 그어져 있고 그 뒤에 끝부분에 보면 셋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 작은 일 중에 첫 번째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늘 아버지의 임재하실 성전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늘 아버지께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절제한 생활로 무서운 질병을 몸에 끌어들이거나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근심 염려로 무서운 질병에 감염이 된다거나 생명은 붙어 있는데 인생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아버지께서 원치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한 가지 바라고 부탁하고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부디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달라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한 가지의 염원이고 소원이고 부탁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 마음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관리를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도록 우리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먹어야 할 건강을 보존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음식을 정해 주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는 둘입니다. 하나는 채식이고 하나는 육식이에요. 창조주께서 처음 우리 인류의 시절을 창조하시고 정해 주신 음식은 완전한 채식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지구 창조 이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노아를 통해서 죄악의 관영함이 잔이 차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을 주님께서 물로 홍수로 멸하시고 150일 동안 이 지구가 다 그 홍수로 인해서 덮여 있었을 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정해 주셨던 그 음식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 터에 그때 주님께서 7상씩 정한 동물들을 배에 타게 하셨던 그 동물들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육식의 동물, 정결한 음식, 육미의 음식을 채소와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창세기 9장 3절에 나타납니다. 이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하시는 것은 정해주신 음식이 아니고 허락하시는 음식이에요. 한정된 기간 안에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음식이 정결한 소위 이 동물들의, 짐승들의 음식을, 육미를 우리가 먹도록 정해주신 것은 채식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한정된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주님께서 육류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피가 혼탁해져요. 우리의 피가 혼탁해지면 우리의 뇌가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뇌가 어두워지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아무리 듣고 보고 알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뇌리에 그분이 새겨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을 잘 아시죠? 술 먹은 사람들의 걸음이 똑바로 걷습니까? 갈지자로 걷습니까? 왜 그래요? 흥청거리게 하는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처음부터 쓰레기통입니까? 쓰레기를 담으니까 쓰레기통이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고 소주가 담겨있는 병이 소주병이고 막걸리를 담은 주전자가 막걸리 주전자예요. 어떤 만들어져 있는 형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교한 하늘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처로 삼아 계시기 위해서 주신 우리 몸에 부정한 주님께서 정해 주신 음식이 아닌 부정한 음식들이 우리의 몸속에 이를 통하여 씹어서 삼키게 되면 즉시 우리의 피가 혼탁해져요. 우리의 피가 혼탁해지면 뇌가 어두워집니다. 선과 악의, 참것과 거짓 것에 대한 분간의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거죠. 그것이 부절제한 생활이고 그 결과로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것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무단히 납니까? 교통법을 어기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도 건강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무서운 질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일을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여 정결한 삶, 건강한 삶, 영원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신 음식물이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음식물을 성경에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음식대로 먹으려고 애쓰는 교회가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로마린다에 가보면 미국의 한 뉴스위크에 나타났던 그 기사를 보면 가장 오래 사는 130 몇 세를 사시는 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조물 지으신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음식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사는 교회가 재림교인들입니다. 일반 개신교회 갖고 계신 성경과 우리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토시 하나 틀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글 하나 생각 하나 이렇게 비틀어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동일하신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된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생애의 길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성경을 보지 못하면 참된 진리가 어떤 길인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보고, 성경을 올바로 알고, 성경을 올바로 믿고, 올바른 순종의 생애를 살아서 성경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인의 즐거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육식을, 이 정결한 동물의 고기들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사료를 많이 먹이고 동물의 뼈다귀 그냥 사료 안에 넣어서 황생제를 덜어 부어서 이렇게 먹이고 하기 때문에 광우병이 오고, 또 무슨 병입니까? 구제역이라고 그러나요? 코에서 피고름이 터져 나오고 발톱이 다 썩어 빠지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광우병이라는 이 광자가요, 미칠 광자예요. 소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해놓으신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정결한 동물들이 허락된 이 음식의 그 시대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들이 동물들의 몸에 지니고 있다가 그것들이 도살되면 죽은 그 질병의 무서운 그 덩어리들을, 그 사체를 우리가 뜯어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숨지답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음식으로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 중에 첫 번째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둘째 날 6,000년 전에 창조하셨던 맑은 푸른 하늘의 공기, 또 넷째 날 창조하신 따뜻한 햇빛, 때를 따라 봄의 비와 가을의 비를 내리셔서 모든 곡식이 발화가 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잘 결실되어져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게 하시는 이 비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쉬고, 또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의식주 문제를 자식들과 함께 부족함 없이 살도록 주신 이 모든 축복들 흩어놓으신 것을 우리 모두는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작은 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작은 일은 우리에게 각인의 가정에, 개인의 손에 들려주신 재정, 이 물질을 주님의 방법대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어떤 부분인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까지 맡겨주신 주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재물관리법이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잘 지켜져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셋 중 하나, 이 두 가지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건강관리, 몸관리. 두 번째로는 재물관리. 이 세 번째로는 실물교훈 432쪽에 보면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간은 하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어머니에게 날 때부터 지금의 나의 삶에 이르기까지 삶에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사람의 생명을 지어주신 하늘 아버지께 속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입니다. 1T 174 교회 증언입니다.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런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뭐 하신 것을? 빌려주신 것을 올바로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그들의 뭐를 잃어버리고? 보화도 잃어버리고 뭐도 잃어버릴 것이다? 영생도 잃어버릴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빌려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주신 물질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께 속한 시간인데 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이 생에서의 참된 가치는 주인의 즐거움인 하늘 아버지 계시는 장막, 하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일에 시간이 쓰여질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두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신 것을 올바로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배우고 알았다 할지라도 어설프게 아는 자들은 실생활에 옮겨지질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헛믿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서 보화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보화가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COL, 여기에 이제 실물 교훈인데요. 104, 105쪽에 보면 보화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을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보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남의 밭을 가는데 전기에 덜크덕하고 무엇이 걸렸는데 거기에 뭐가 묻혀 있습니까? 예, 보화가 묻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대충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밭대기에 있습니까? 보화에 있습니까? 그 보화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하늘 장막에 우리를 영생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신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그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 영생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예언하시는 말씀합니까? 선자는 말씀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려주신 것을 올바로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을 다하지 않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일을 하려고만 자꾸 하는데 큰 일은 작은 일을 다 감당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영혼 구원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못다 하면서 큰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사용에 대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이런 기록을 필설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땡땡땡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십니까? 집사님 생일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생일은 어머니가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날이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경북 안동의 그 농촌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꽁보리밥 먹고 또 이렇게 메좁쌀 밥 먹고 그렇게 했어요. 예. 뭐 쌀이 뭐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 쌀밥을 이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할아버님들도 아닌 밥상에 아닌 우리 제 위에 형님 둘에게도 밥그릇에 아닌 제 그릇에만 이 밥을 소복하게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 전주에 장에 가셔서 양말을 사다가 제게 신기고 새신을 사다가 신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뭐야? 어린 나이에도. 그걸 이유를 몰랐습니다. 조금 이제 1살, 2살 더 해가면서 이 날이 내 생일이구나. 그래서 이 생일이 나를 위한 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중학교에 지나가고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이 생일이라는 문제의 개념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확실하게 이해가 달라졌어요. 쌀밥 먹고 새 양말 신고 새 신을 신는 이것이 나를 위한 날이 이게 생일이 아니고 나를 낳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복중에 저를 몸에 품고 계시다가 또 어머니가 저를 이제 좁은 골반으로 이 땅에 10개월이 돼서 어느 날 저를 탄생시킬 때 아리 위에 잇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까물고 그리고 좁은 어머니의 골반을 타고 태어나는 저도 고통을 겪고 이 산모와 이 아기가 함께 이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그 좁은 골반을 타고 전 모르지만 일단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죄의 결과 중에 여인에게 이르러 온 첫 번째 이 죄의 무서운 결과가 자식을 잉태하는 이 저주입니다. 이 고통이 그렇게 큰 것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고통을 겪으시고 저를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이 삼남인 셋째 아들인 저를 위해서, 막내 아들을 위해서 그저 노동하시고 돈 버시고 일하시고 참 그 많은 그 고통스러운 노고를 하나의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신 저를 위해서 사셨던 아버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날이 제 생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생일의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이신 아버지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씻으시고 저의 죄를 사유해 주신 나의 구속주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마음 가운데 간직한 것을 아버지께 예배로 표명해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날인가 하면 창세기 1장이 창조론이고 6일 동안의 지구 역사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로 바로 7째 날로 이어지면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예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3절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뭐 주사? 복 주사. 안식일은 한자 그 의미대로 평안한 자, 쉴식자, 날일자를 써요. 편안히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농사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직장에 안 나가도 아버지께서 일한 것보다도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약 먹고 뭐 보약 먹고 뭐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안 들여도 우리에게 안식일에 건강의 복을 내리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질병 없이 행복하게 좋은 직장 가지고 예수님 잘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안식일 거룩한 준수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의 오늘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하신 귀한 우리 주민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연세가 이 정도 되시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게 첫째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그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식들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슬퍼하는 거 원하세요?
안 원하시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이 건강의 약속이에요. 이 건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연세 드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 건강이 제일입니다. 이 건강의 복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하늘 아버지께 창조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기까지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이 안식일이에요. 내 건강이 있고 내 자식이 잘 돼도 내 가정에 먹을 것이 없고 물질이 핍절하면 뭐 행복할 수가 없어. 안식일에는 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대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 두 번째로는 자녀, 세 번째로는 재물이에요. 이 모든 이생에서의, 현세에서의 우리의 삶에 참된 삶의 행복과 축복이 안식일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힘써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늘 아버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들어오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나타나져 있는 10계명 중에 8절로 11절의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앞에 이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신 모자 쓰신 우리 어머니, 안식일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이 참 이게 내게 소중한 거고, 이게 참 안식일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좀 기억이 되세요? 생각이 그렇게 되시죠?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복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조금도 핍절하지 않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 이르는 축복까지 약속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진짜 복이 영생의 복이에요. 한정된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는 100세 이상을 살아도 120, 30세를 산다고 합시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하늘에 들어가서 누릴 삶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110, 150세를 살아도 짧은 한순간의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 아버지에 들어가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은 안식일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이곳에 이 장소에 왔습니다. 여러분 감히 아버지께서 저를 심부름을 제게 이곳까지 보내셨더니 제가 심부름을 잘하고 가야 될까요? 대충 해도 될까요? 잘하고 가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입을 빌려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이 성경과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이 소자의 입술을 빌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을 여기 섞어 넣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마태이 25장 23절과 선지자의 계시된 기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언제요? 아침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뭐 드리고? 기도 드리고 바라리이다. 정로의 계단 선지자의 말씀 70쪽에 보면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늘 아버지께 바치라. 그리고 그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부조와 선지자 558쪽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주신 시간을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데 써버린 자들은 심판의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뭐 해야 할 것이다? 답변해야 할 것이다. 자, 그 밑에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재능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매 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시간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우리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 뵙느냐 못 만나 뵙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죽음까지 희생을 치르시고 이루어주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이것이 어디에 기인되어져 있는가 하면 작은 일에 맡겨주신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일이 우리의 몸 건강 관리고, 둘째로는 주신 재물 관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 관리인데, 매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7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별하여 지키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거룩한 준수의 조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안식일에는 여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가집 가고 뭐 결혼식집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어디를 못 오게 돼요? 성전을 못 오게 돼요. 엉뚱한 방향의 길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TV를 보거나 또 캠퍼스에서 볼을 차거나 야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막 감정이 막 돋쳐져서, 여러분, 이 운동은 상대적이잖아요. 상대를 속여야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속이는 일에 익숙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세 번째로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송아지 얼마값 받고 버섯값 얼마 받고 고추값 얼마 받고 뭐 이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허탄한 그런 세속적인 말을 안식일에 그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에 보면 안식일에 내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를 팔러 가든지 쌀을 팔러 가든지 깨를 팔러 가든지 고추를 팔러 가든지 슈퍼마켓에 가서 뭐 어떤 돈을 지불하고 또 물건을 사든지 매매를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4가지죠. 5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 중에 10절을 하단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지친 심신의 이 피곤을 그날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축복과 즐거움의 모든 것을 회복해 우리를 있게 하시기 위하여 정해놓으신 날을 너 안식일에 여행 안 했으면 좋겠어. 권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억압이 아니에요. 너 안식일에 여행 안 했으면 좋겠어. 안식일에 너는 오락을 행치 않았으면 좋겠어. 안식일에 너는 사사로운 말을 마음속에 담으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런 걸 마음에 담거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식일에는 짐을 내 집에서 물건을 팔거나 또 장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이거 매매하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급적이면 너의 약속을 믿고 내가 책임지고 복을 줄 테니까 너 헛수고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권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4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건강의 축복을 풍성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가치가 너무 귀하고 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매일 우리가 구별해야 될 시간은 언제 시간입니까?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아침 시간에는 아침 앞에 뭘 드리라고요? 기도 드리라고.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내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 죄로 실수되고 더럽혀진 실수되고 죄로 악한 습관으로 물들여진 내 품성을 매일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해서 기도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영생의 생명의 말씀, 그것이 뭡니까?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배우는 그 일을 아침 시간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정기 예배를 철저하게 우리 재림교회들이 지키셔야 돼요. 3일 저녁 예배를 성전에서 모여 드려야 합니다. 3일 저녁 예배는 성경에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2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예배는 우리를 주님께서 죄에서 더럽혀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격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난해주 가운데 보면 제3일에 정결하게 되지 못한 자들은 제7일에도 정결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성격은 그 목적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성숙시키게 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3일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과 공부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뭘 요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백성들을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해달라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 희생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3일을 사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3일 정도가 지나버리면 창조주를 잃어버릴 위험성들이 재림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3일에 정결하게 되는 일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이언스 오브 더 타임즈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별 가운데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3일 예배를 친히 나에게 계시하셨다고 했어요. 3일 저녁 예배는 안식일에 중요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서부 이 교회가 이제 예배를 꼭 좀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좀 성숙되시는 모습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일 것이라 생각이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좀 더 잘하시도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끝으로 여기 유인물에 나타나져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밭이요 하늘 아버지의 집이니라. 자, 하늘 아버지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이에요. 죽을 생명을 죽지 않게 하는 사업이 아버지의 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우리를 동업자로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의 거룩한 사업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뭐라고요?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라고. 여러분 밭에는 뭘 심어요?
우리 먹거리를 심잖아요. 밭이 없으면 곡식을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밭에는 먹거리를 심지만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밭으로 여기신 그분의 밭인 우리의 마음에는 영생의 생명의 씨가 들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요. 심어져야 돼요.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지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연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우리의 몸 안에 당신의 집으로 삼아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계시겠다는 것. 재림교인들의 성경에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에 순식간에 확산되는 이 완성되는 이 복음 선교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매우 중요한 소재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앞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는 하늘 아버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영광된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원회로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